체면술을 하는 어떤 체면술사가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몇 사람 불러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체면을 걸 텐데 너희들이 체면에 걸리면은 각각 다른 동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체면을 걸었어요. 하나, 둘, 셋 딱 하고 체면을 걸었더니만 어떤 아이가 체면이 걸려가지고 막 개 짖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멍멍멍멍 하면서 개 짖는 소리를. 또 어떤 아이는 꼬꼬댁 꼬꼬댁 하면서 닭 소리를 내고, 또 어떤 아이는 꿀꿀꿀꿀 하면서 돼지 소리를 내고, 또 어떤 아이는 매 하면서 소 소리를 내고, 각각 다른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면술사가 체면술을 풀었습니다. 풀어서 제정신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느냐? 너는 개소리 내고, 너는 닭소리 내고, 너는 돼지 소리 내고, 너는 소소리 내고 그랬다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몹시 당황해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체면에 걸려가지고 개소리를 냈다고 그 아이가 개가 됩니까? 체면에 걸려가지고 뭐 꿀꿀거렸다고 그 아이가 신분이 돼지가 됩니까? 아니죠. 체면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꼬꼬댁거린다고 해서 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나는 왜 여전히 옛 모습이 내 속에 남아 있는 것인가?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뭔가 확실히 달라지고,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면 뭔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크리에이트라는 창조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창조 크리에이트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뭐 변화시키고 단순히 조금 뭐 개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것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이전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면은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거기 보니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포이에마, 영어의 시, 이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만드신 바, 이 원문에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푸엠이라는 시, 포엠이라는 시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어원이 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문장을 쓸 때에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쓰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세상의 작품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 글작품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 명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연습 삼아 만든 그런 연습작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그 몇억 개의 그 인자와 수십 조의 인자와
어머니의 그 인자가 만나서 한 생명, 내가 탄생했다고 할 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65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심지어 지문까지도 달라요. 이 창조 이래로 우리 이 지구가 창조된 이래로 600억이라는 인구가 오고 갔는데 그 600억 인구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무수한 인류 가운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남편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려요. 하나도 지겨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더기로 만들어낸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낸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글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물론 우리의 정신세계,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척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대요. 신묘막척. 여러분 요즘 의사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성형외과 겁니다. 어머니 날라시고 원장님 날고 지시네. 이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19%가 자기 외모에 만족한답니다. 그리고 한 80% 이상은 자기 그 외모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고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자들의 94%가 고치고 싶다고 그랬고 여자들은 99%가 고치고 싶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들어가는데 한국 여자들은 줄을 길게 서 있대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원본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원본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원본 좀 대조해 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그림하고는 저는 그림도 못 그립니다만은 제가 그린 그림하고 피카소나 고흐 같은 세계적인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은요 엄청난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그려놔도요 1시간만 지나면 그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피카소, 반고흐가 그린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이 점점 높아집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작품의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포미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역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폄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결작품, 하나님의 명품이야. 그런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이 속에 있는 내장 하나하나가 신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심장은 1분 동안 펌프질을 해가지고 약 4리터의 피를 몸속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건 양동이 한 2분의 1 정도 되는 양이고요. 1시간에 한 30통을
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보낸다는 거예요. 하루에 720 양동이로 피를 퍼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경세포는 빠른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120m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1시간당 432km를 우리 몸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코는 또 얼마나 예민한지, 이 코는 10,000개 이상의 냄새를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얼굴을 봐도 신비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마 밑에 눈썹이 이렇게 옆으로 쫙 있어가지고, 이 눈썹이 있음으로 해서 땀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 눈썹이 잘 막아줘가지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가 올 때에도 이 눈썹이 비를 잘 막아줘가지고 비슷한, 그것도 눈썹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얼마나 우습게 생겼겠어요. 옆으로 참 멋있게 세워져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 비를 잘 걸러내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눈썹 밀지 마세요. 왜 자꾸 눈썹을 미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갔더니만요, 처음 교회 부임해가지고 새벽기도를 갔더니만 전부 눈썹이 없더래요. 여자들이 그냥 세수하고 와가지고. 눈이 한번 깜짝깜짝 할 때마다 자동으로 윤활유가 나와가지고 눈을 얼마나 맑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가 콧구멍이 위에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비 오는 날 그냥 다 그냥, 물론 담배 피는 분은 이렇게 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꿀뚝처럼 이렇게 나가니까 좋겠지만은, 귀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귀 안에 달팽이관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잘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직립보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귀도 이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균형 감각을 주셨는지 엄청나게 큰 소리는 못 듣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지금 지구가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우리 고막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는 또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트 3층에 사는데, 아파트 3층에 있는데 그 아파트 지하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개미들 기어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마.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다 들리고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은 들리지 않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너무 작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안 들리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만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혼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고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작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동물에게는 없는 이 영, 우리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 영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누추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영적 기능이 놀라운 것입니까?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작품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어요.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너는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 생명을 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값으로 예수의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지, 우리의 어떤 성취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면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조영래 목사입니다. 나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보다 좀 뭔가 신분이 높아 보이고 또 뭐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으면은요,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 또 나보다 조금 무시할 만하다 생각하면은 또 막 교만해가지고 무시함,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의 눈으로 너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고 너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고 너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성취,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면은요, 걔들이 뭐 내가 낳은 아들이 아빠 엄마 속을 엄청 썩인다 할지라도 그 신분 그 관계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말썽 좀 피운다고, 여러분 아들이 말썽 좀 피운다고 저 보령시청에 가가지고 막 호적을 파버리고 그냥 주민등록을 말살해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신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답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체면에 걸려가지고 개소리 내고 닭소리 내고 소소리 냈던 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순간적이지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처럼 행동했던 거죠. 체면술사가 네가 개가 될 것이다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체면에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지만은 개소리를 냈던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자기의 느낌에 속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추한 죄인이라는 느낌 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들자마자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행위나 공로로 나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최면수사가 아이들을 갖다 계속 속일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아이들이 평생 개소리 내고 닭소리 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나의 존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단의 체면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체면술에 걸려가지고 개소리나 내고 닭소리나 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창가의 율랑녀들을요 한 곳에 모아가지고 직업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생활 개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사회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율랑녀들이
사회로 돌아가고 가정에 돌아갔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1년 만에 다시 그 사창가로 그 율락녀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육하고 훈계해서 이 율락녀들을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 장군이 그 엘돈자라는 율락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엘돈자라는 율락녀가 그 돈키호테 장군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당신 같은 장군이 뭘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키호테의 끈질긴 구원에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돈키호테 장군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엘돈나의 이 율락녀 엘돈나의 모든 삶이 달라졌어요. 장군과 결혼한 이 여인은 더 이상 율락녀가 아니라 장군의 부인이 되고 장군의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행동이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초대해 주셨고 신부로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한나라의 장군, 뭐 한나라의 왕 그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도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체면에 걸려가지고 마귀 사단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멍멍거리고 꼬꾸대거리고 꿀꿀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이 신분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신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한 마리 이 자기 허물을 벗고 한 마리 예쁜 날개가 나비가 되었을 때 그 나비를 향해서 아무도 어머 애벌레가 날개 달았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쁜 나비가 나네 그러지. 아이고 애벌레가 날개 달고 날아다니네 그러지 않아요. 나비가 예쁘다고 그러지. 여러분, 가끔 이 나비가 애벌레 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비는 영원히 애벌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분이 영원히 나비지 애벌레하고 함께 논다고 해서 그게 애벌레가 아니에요. 이미 나비가 된 거예요. 화려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는 이제 꽃을 찾아 날아가고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면서 홀홀 날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로 나를 보고 너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인트,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자가 되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예배소에 있는 성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이 성자라고 번역된 세인트러, 성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64회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뭐 놀리려고 아이고 우리가 무슨 성자요. 여러분 놀리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성자냐. 나는 성자는커녕 성도도 못 되는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성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믿어야지. 진리를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라고 일컬었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성자인 거예요. 성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자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성 어거스틴, 성 베네딕트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성자의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과 업적에 의해서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노력해서 공로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얻은 이름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 됐어요? 예? 한국 사람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 됐습니까? 예? 김치 많이 먹어가지고 한국 사람 됐어요? 김치 한 10통 먹으면 한국 사람 된다고 막 김치를 막 하루에 한 통씩 맨날 먹었다고. 위궤양만 걸리지 그 사람 신분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 사람은 된장 좋아한다니까 매일 된장 아침 저녁으로 10년을 먹는다고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 될까요? 아니요. TV에 보니까 얼굴이 새까만 놈이 나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막 농담까지 해가면서 막 개그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발음도 막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나는 한국 땅에서 한국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김치 많이 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된장 많이 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한국 땅에서 한국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자격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경을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원액을 넣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커피는 커피인데 무슨 커피가 돼요? 아메리카노가 되잖아요. 우유에다가 커피 원액을 넣으면 뭐가 돼요? 라떼가 되죠. 라떼. 우유가 아니라 커피에다 생크림 넣으면 뭐가 돼요? 카푸치노가 되는 거예요. 알고나 마셔요. 그것도 모르고 막 카푸치노 라떼 달라고. 알고나 마셔야지.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원액을 넣으면 더 이상 이건 맹물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물에다가 커피 넣네 그래요? 아이고, 아메리칸 커피 마시네 그러지. 예? 물에다가 커피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요. 예.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자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내교회 나오신 성자 여러분, 의인 여러분, 거룩하신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성자요, 거룩한 자요, 인자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보다 우수한 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이 263가지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엄두도 못 낼 만큼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11조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11조 철저하게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한 500만 원 벌었는데 막 뚝 떼먹고 30만 원 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콩을 수확하면 콩을 하나 다 쎄가지고 12만 3,200 하나를, 그러면은 12,210원 이렇게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11조를 떼가지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사용했어요. 또 1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를 떼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데 사용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이들은 물질의 11조만 한 것이 아니라 음식의 11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11조를 구별해가지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이들은 시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11조 드리는 거나 뭐 구제연금 11조 떼가지고 드리는 거나 또 다른 11조 떼서 드리는 거나 또 뭐 기도하는 거나 또 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나 모든 면에서 나는 바리새인보다 낫겠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명도 안 들었어요. 2부 때도 한 명도 안 듣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요.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요 천국 못 간대요.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공로 내 성취로 가지고 바리새인하고 비교하면은 택도 없이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가 그분의 모든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공로 때문이 아니고요, 내 성취 때문이 아니고 내 자격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관계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성자, 의인, 거룩한 자. 자, 이제 신분이 성자요, 거룩한 자요, 의인이니까 예?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분이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신분이 거룩한 자, 의인,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헌종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후사를 낳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후사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가문에서 왕족을 찾았는데 찾다가 먼 왕족 가운데 강화도 가니까 강화도 도령 이원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풀 꼴매로 다니고 소 끌고 다니면서 소나 먹이고 또 나무하러 다니고 했던 그 강화도령 이원범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왕족 중에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임금을 세웠어요. 철종 임금이 그게. 그 임금이 됐는데도 신분은 임금인데도 하는 짓은 다 목동이 아직까지 강화도령이요. 밤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신하들한테 야 탕수육 좀 가져와라, 짜장면 좀 가져와라, 잡탕밥 좀 가져와라 이러면 될 텐데 몰래 부엌에 가가지고 음식 훔쳐먹고 누룽지 훔쳐먹고 그러다 들켜가지고 신분은 왕인데 하는 짓은 목동이요. 거지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성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신분의 본질대로 신분의 본질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멍멍거리는 거, 개 짖는 소리, 꼬꼬대거리는 거, 파다닥거리는 거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거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의 신분의 본질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벌레 속에 파묻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나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 그 날개를 달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 백만장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언제부터 백만장자일까요? 아버지 유산 물려받는 날? 아니요. 그 가정에 태어나는 날부터 그 아들은 백만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요. 임금의 아들은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성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단을 향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